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성경적 성공 원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리로다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경적 성공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 친구를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 친구를 만들라. 기도에 대한 찬송 중에 가스펠송 가운데에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인데 여러분이 아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정말 성경적 성공 원리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친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친구가 그 문제를 눈치채고 말없이 기도해 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몇 번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길, 기도길. 어느 친구 두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어느 길까지는 같이 갔지만 그 길에서는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은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주 왔다 갔다 같은 길로 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길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길이 됐어요. 자주 오가니까 기도길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길은 같이 갔지만 이쪽 길로 갔지만 이쪽 길은 이제 친구가 병이 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를 못했죠. 병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이쪽에서 기도했던 친구가 이제 병이 다 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가면서 내 기도길은 풀이 많이 낮아서 기도길이 없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길이 그대로 똑같이 낮아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이 한 친구가 자기 기도길로 가서 기도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친구 기도길로 가서 기도해주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기도길, 친구의 기도길 같이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처로 가서 기도해 줄 친구,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며 정보를 나누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친구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있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친구였어요. 기도 친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기도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틀림없이 기도해 줄 것이라는 기도 친구, 이 기도 친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밤중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러시면 얼마든지 기도를 해드려요. 한밤중에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냈을 때 기도해 줄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든든한 건강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밤중이라도 기도 메시지를 보내면 기도해 줄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성공의 원리, 성공의 원리, 기도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힘, 기도의 응답,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 능력을 실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 능력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간청을 올리고 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게으른 자는요 먹을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수저를 놓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아주 잠언에 아주 정말 재미있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게을러요? 그럼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강조해도,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을 강조해도 피상적으로 기도를 하지 진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두 가지예요. 기도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지켜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가 있다, 혈압이 좀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은 끝까지 먹는 거예요. 끝까지 먹어요. 사실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은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만 제대로 공급하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만 잘 먹어도 그것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미라클 모닝 영상 속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우리 정세균 총리님 때문에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올라간 것이 비타민C와 고혈압이에요. 비타민C와 고혈압.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당뇨, 혈압 좀 있으셔가지고 혈압이 좀 있으셔서 약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또 드리는 영양제를 계속 드시거든요. 그래서 안 드셔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날 이제 어느 사이는 안 드셨대요. 그런데 가서 재보니까 경계선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경계선을.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어야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안 먹었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걸 절대적으로 믿죠. 꼭 필요한 거,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정보를 알아가지고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예를 들어서 이제 치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질이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치질만 있어도 혹시 이거 대장암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문에서 피가 나오니까 막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시련을 당해보셨습니까? 시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빠져나고 싶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경우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악으로, 보는 것으로, 잡담으로, 또 우리가 서로 쓰근거림으로, 잠으로, 여행으로, 또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꼭 해결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안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집니다. 동물성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거칠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식물성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온순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게 싸나울까요? 싸납게 만드는 것을 먹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성격이 나빠집니까? 대중음악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난잡한 음악, 비트가 강한 음악과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폰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게임의 영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먹어대는 것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그 음악을 듣고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지겠는가? 안정감을 갖게 되겠는가? 알 수가 있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검색하여 보는 것을 보면 날마다 보면서 성격이 좋아지겠습니까? 게임에 그렇게 몰두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온순한 거, 내가 온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으면 사람이 온순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사람이 온순해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온순해져요. 말씀을 많이 공부해지면 온순해집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온순해져요. 기도 끝나고 나면 온순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칠어지죠? 말을 험악하게 하죠?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샘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그 샘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여러분이 재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란 내 영혼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점검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과 높은 차원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을 품은 사람이 건강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열심과 경각심, 신실함, 정결함, 사랑, 순종,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은밀한 곳에 시간을 들이며 성령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20, 30대에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적어도 40, 50대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50대에도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림은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오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오이 거두나요? 토마토 씨를 뿌린다고 금방 토마토를 거두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자를 구분해 두라는 거예요. 종자. 그래서 11조는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를 먹어치우면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하려면 먼저 마음밭을 갈고 나서 그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은 성소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은 그 표제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막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쫓기면서 도망하던 다윗이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생활을 하였었고 도망자로 몇 년씩이나 숨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갔다면 붙잡혔겠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법궤가 있는 성소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발견한 성소는 어딜까요? 다윗이 발견한 성소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밀한 삶을 말합니다. 은밀한 삶, 그게 성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경배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마구 공격하는 그런 격한 감정과 고난의 광풍을 피할 때 그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그곳에서 다윗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뛰어가던 아주 은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장소에서 다윗은 거절감에 대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정감도 얻었습니다. 은밀한 곳은 폭풍의 눈과 같은 곳입니다. 은밀한 곳은 폭풍과 평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곳입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소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가 돌아올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91편 1절.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죠? 은밀한 곳. 은밀한 곳에 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시편 91편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마태복음 효과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효과라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의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니까 있는 자는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성공의 원리를 터득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 성공의 원리 두 번째는 기도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 친구.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일화로 잘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떤 행인을 만났대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행인을 도울 여유가 없었답니다. 같이 가던 친구는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친구가 먼저 가라고 해서 먼저 갔고 그는 추위에 떨면서도 쓰러져 있던 행인을 들쳐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제 걷게 되었는데 한참 동안 행인을 업은 채 이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그 추위에 못 이겨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주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자기가 들쳐 업은 사람의 온기 때문에 오히려 땀을 흘리고 있었대요. 땀을 흘리고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여서 무사히 산을 넘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도 만나면 두세 사람의 기도조, 2인조 기도조, 3인조 기도조가 있어가지고 정말 예배당에서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건 엄청난 성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공의 원리.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도짝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나하고 기도짝 하자.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전 한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와가지고서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막 두런두런 소리가 나고 이쪽에 소리 나고 저쪽에 소리 나고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래. 무슨가 했더니 다들 기도하고 있어.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로 성공의 원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을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지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안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주하는 것.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 이야기, 정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그 아픔을 9장에서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자라나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면은 이 큰 백성이,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주의 척에서 나를 치워버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치워버리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있으면요,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는 인정머리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정말 따뜻함과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아픔이에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기쁨과 더불어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그런 성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 교회란 성도들의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만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면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통함도 있는 거예요. 애통함.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즐거움 이면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동시에 이러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눈물로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월 24일은 우리 교회 생일 예배예요. 45주년이 됐네요, 벌써.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을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도 이제 한참 동안, 1시간 동안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이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차차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 또 정말로 어디 또 쓰러져 있는 얼굴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을 정말 빈자리 없도록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동역자들, 기도 친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때는 구원의 감격, 어떤 때는 침례받은 감격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예배의 감격 속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눈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즐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까지 내려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는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버려두시고 부드러움으로 오신 거예요. 부드러움.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성공의 원리, 방정식이 작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물론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판단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사랑이 또한,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또 분별과 순수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분별과 순수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쌓는 자본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금으로 땅에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의 기도의 향로가 비어버린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안전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보호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면 어찌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겠죠. 앉았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운전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잠깐 멈춰섰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으리라 그러셨죠. 죽으리라,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냥 죽어야 돼 하고 물러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연장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 기억하시죠? 네, 수르보닉의 여인, 미라클 모닝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 나는 개에게 이런 음식 안 준다 라고 하는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모욕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수치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수르보닉의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가서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니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떡덩이를 빌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졸라대니까 준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굴의 기도가 상황을 바꿔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5분 기도했습니까? 5분 더 플러스 하세요. 10분 기도했습니까? 5분 더 플러스 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짝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짝기도. 모여서 짝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짝을 줘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페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짝기도를. 자, 그러면 한번 짝을 정해보세요. 짝 찾아가시든지 짝을 정해보세요. 뭐 부부짝도 좋아요. 부부짝.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 해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 해. 짝을 찾아보세요. 짝을 찾아가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짝 아직 못 찾으신 분. 예. 예, 또. 없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저하고 하면 됩니다. 없으신 분은 저하고 하면 돼요. 이 앞에 오셔가지고 저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일단 나오시고. 정우성 집사님 누구랑 하시고? 아, 저기 강고봉 집사님? 아, 그렇게?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